할렐루야. 오늘 금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재정을 사용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가장 중요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사는 유일한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잘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또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 우리 영이 항상 주님 안에 기뻐하는 것, 천국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요. 그렇지만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육이 다 잘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 재정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지금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 것도, 또 저녁을 먹고 온 것도, 또 오는 교통편을 이용한 것도 모두가 돈이 필요한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또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복 주길 원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지혜롭게 재정을 사용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예. 하나님은 재물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만족하도록.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는 그게 하나님이어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해 보기 전에는 이게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마음이었구나 라는 걸 모른 채 다른 걸로 채우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때서 하나님이 있으면 다른 건 필요 없는 거구나.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배고픈 갓난아이에게는 다른 게 다 필요 없잖아요. 뭐 다이아몬드 반지도 좋은 승용차도 뭐 갈비도 필요 없고 그냥 우유만 주면 되듯이 우리에게 가장 만족하게 하고 가장 평안을 누리게 하는 건 바로 하나님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사랑을 못 받아서 사랑받고 싶어서 우리한테 막 사랑을 구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장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되죠. 사랑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 만물을 주셨죠. 우리에게 몸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죠. 영혼육이 있는. 그리고 우리의 잘못 때문에 죽게 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까지 주셨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계세요. 사랑은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합니까? 매일매일 주잖아요. 우리의 노동을 주고 우리의 땀을 주고 그쵸? 재정을 주고 모든 것을 베풀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재정을 사용하는 것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처럼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의 마음은요, 두 가지를 동시에 똑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똑같이는 못 사랑하고 분명히 그 사이에 우위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똑같이 사랑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분명히 우위가 있다는 거죠. 돈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맞는 거지 둘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 대신에 가짜 사랑들로 채워서 그것이 진짜 사랑인 줄 알고 속아서 사는 게 바로 믿지 않는 자의 삶이거든요. 근데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그런 사랑의 부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를 빼앗을 만큼 뭔가 강력하고 유혹적이고 그런 것, 그것이 바로 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영혼육을 넘치게 복주기를 원하세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해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네,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한테 복을 주기 원하시고 또 좋은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또 신명기 28장 3절에서 8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얼마나 자세히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지 여기에 써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복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읍, 도시에 가서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어떤 농사 짓는 그런 들판 그런 곳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에게 복을 주고 토시에 소산을 복을 주고 짐승이 있다면 새끼들에게 복을 주고 또 떡을 해도 그 떡이 잘 되고 맛있게 되고 잘 팔리고 또 어디에 가든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너의 적군들이 네 앞에 패하게 하시고 한 길로 와도 7길로 물러가게 하는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고 네 창고가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죠.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세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7절에서 29절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며. 아멘. 여러분,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너무 좋은 보물과 귀중한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위해서 따로 뭐예요? 창고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또 양떼들, 우양의 새끼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들을 위해서 또 우리를 또 새로 만들고. 그런데 제일 감격스러운 부분 29절에 소떼를 위해서 성읍을 세웠대요. 성읍은 뭐예요? 도시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집 7, 8채 있는 공간만 해도 굉장히 넓은 공간일 텐데 그게 아니라 성읍 하나를 이 소떼와 양떼 때문에 히스기야의 소유인 소떼와 양떼 때문에 성읍 하나를 지을 정도였다. 그럼 히스기야가 이 정도면 다윗은 얼마나 부유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복은 스케일이 이 정도다. 우리 사람 부모도 자식에게 있으면 다 해주고 싶잖아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해주시고 싶으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잠언 22장 4절 말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풍요함도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단추에는 항상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 요것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풍요함을 계속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놓친다. 이 재물의 풍요함, 하나님이 주신 나중복, 육신의 복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놓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 마음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길 원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어떤 깊이, 하나님을 제1순위에 놓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수준에 이르렀는지 보시고 그런 것들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예, 우리가 요즘에 큐티에서 함께 나눈 말씀인데요.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 목사님이 말씀 나눠주실 때 뭐라 그랬어요? 이미 이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영생을 얻는 걸로 생각하고 자기는 너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확인하려고 왔다고 우리가 그런 말씀을 배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이미 자기는 영생을 얻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냥 확인만 받으려고 왔는데 주님이 일단 첫 번째부터 어찌하여 너가 날 선하다 하느냐? 그래서 벌써 예수님 반응이 이렇게 순탄치가 않아요. 그죠? 먼저 이렇게 한번 쳐내는 그런 반응을 보이세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너가 계명을 안 하니 이런 거를 해라. 그랬더니 그건 어려서부터 제가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10계명을 다 지킬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왜 오셨겠어요? 벌써 이것부터 거짓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을. 근데 자기는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래 그럼 다 지켰니?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시냐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에게 하늘의 보화가 있다. 하늘의 보화가 있다는 게 뭐예요? 너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는 이것을 듣고 근심하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만 물어본 걸까요? 아니면 우리에게도 물어보시는 걸까요? 우리에게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막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11조도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는데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하나밖에 한 칸밖에 없는 집을 팔아서 가져오라고 그래요. 가져오라고 안 하셨지만 가져오라고 가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이 나한테 그걸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그때 내가 가져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가져올 수가 없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또 뭐 다른 헌신을 많이 했는데 근데 주님이 나에게 만약에 한 개밖에 없는 내 집을 팔아서 가져오라 그랬는데 가져오지 못하고 걱정할 것 같아. 그러면 그건 나에게 뭐가 된다고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은 하늘의 보화를 쌓지 못하게 되는 그런 거라는 거죠. 여기서 주님은
재물이든 무엇이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이 말해서 그걸 포기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그게 재물이었죠. 아브라함에게 뭐였어요? 그게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서 아들을 데려오라고 하셨지. 나한테는 아들을 데려오라고 안 하실 거야. 물론 우리에게는 안 하실 가능성이 거의 99%죠. 주님은 뭐 사랑 봐가면서 하시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신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아들을 갖고 오라 그러면요. 혹은 딸을 가지고 오라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가지고 올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만 믿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여기에 있는 관리처럼 너의 많은 재산,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날 따를 수 있니?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내 직업, 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직업, 그거를 버리고 너가 만약에 뭐 신학을 할 수 있니? 주님이 이렇게 물으신다면 만약에 어떤 좋은 전문직을 하고 있는데 네가 그걸 버리고 선교를 갈 수 있니?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포기하라고 말하실 때 할 수 있는지 내가 그것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돈이었다는 거죠. 주님은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만큼 강력한 유혹을 역사할 수 있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할 때에도 이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11조를 하다 보면 가끔씩 이제 습관에 젖어서 할 때가 있어요. 그냥 뭐 100만 원 받으면 10만 원, 뭐 10만 원 받으면 만 원 그냥 습관적으로 하면서 때때로 내가 헌금을 드리는 것 같은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오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는 그런 불의한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절대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것인데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은 헌금할 때 매우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10개가 다 하나님 건데 9개를 나에게 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린다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경제생활의 기본 바탕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도 더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바탕이며 가장 1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세상 즐거움, 세상 복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복에 빠져서 그냥 살도록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것을 혼내시고 또 교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님이 주신 복 안에 살려면 주님이 내 첫 번째 1순위가 되는가를 항상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누울 것이 없고 이렇게 우리가 빈곤하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또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 또 번영을 위해서 그런 것을 위해서 풍요로움을 위해 기도하는 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쓸 것이 풍요하고 있고 넘치는데도 더 구하는 것, 이것은 어떤 미묘한 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선을 넘는 거죠. 이것은 욕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돈 갖고 싸우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일까요? 부자일까요? 거의 다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싸울 돈이 없어요. 먹고 쓰기도 바빠요. 먹고 살기도. 근데 부자들은 어때요? 먹고 남아 너무 많이 남은데 남은 게 제게 더 많은 것 같아. 이러면 싸우게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인가? 롯데가의 두 아들이 재벌들인데도 재산 갖고 싸웠잖아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보기에는 참
그거 죽을 때까지 써도 쓸 게 많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나머지 갖고 싸우잖아요. 이게 바로 탐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탐욕을 갖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욕심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선택하면 악한 영이 와서 돕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은 거기에는 악한 영이 날 와서 돕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 나빠지거든요,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풍요로움을 원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천국을 침노하는 것처럼 구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이미 풍요로움이 있는데도 넘고 처지는데도 더 큰 것, 더 많은 것, 쟤보다 더 좋은 차, 쟤보다 더 큰 집 이것을 구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잘못된 탐욕에 막 이렇게 헝클어져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돈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다. 내가 지배하고 정복할 대상이지 사랑할 대상이 아니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래서 범죄한 게 아니라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풍요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됐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2절에서 18절.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앞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지 계속 이제 리스트를 하고 계세요. 바다를 갈라주셨고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셨고 반석을 쪼개셔서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우리 막 산골 가면 막 깊은 곳에서 그런 물 이렇게 모은 거 마시면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그런 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말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메마른 계속해서 음식을 주시고 그쵸? 만나를 주시고 먹을 것이 없었던 게 아닌데 근데도 이 사람은 뭐를 부렸다? 탐욕을 부렸다. 그래서 구한 게 뭡니까? 고기도 없고 야채도 없고 광야에서 야채가 어디 나겠어요, 그쵸? 또 참외 없다. 참외가 맛있었나 봐요, 이집트에서. 근데 참외도 못 먹는다 우리는. 예, 그렇게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하나님께 범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해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2주면 갈 거리인데 근데 거기서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 욕심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속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아멘. 유다가 멸망한 것 중에 큰 이유가 여기 뭐라고 하시냐면 탐욕을 부렸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탐욕을 부렸다. 돈을 사랑했다는 거죠. 내가 필요한 것 그 이상을 계속해서 욕심 부렸다는 거예요. 왜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도 그들은 욕으로 여기고 즐겨 듣지 아니했다고 써 있어요.
나한테 누가 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나쁘죠. 그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감정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럼 감정으로 반응했다는 뜻은 나에게 죄가 있었다. 그리고 나는 듣지 못하는 귀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시간에 어떤 여러분을 찌르는 말씀, 회개케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아, 맞아. 내가 저런 것을 붙잡고 새로워져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아, 뭐야, 기분이 나빠. 내가 언제 저랬다고? 목사님은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나 봐. 이렇게 만약에 반응한다면 그것은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이 그건 잘못된 반응이고, 감정으로 반응한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어떤 하나님 앞에 풀리지 않은 죄악이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탐욕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사람을 더럽게 한다. 여러분, 더럽게 한다. 이 더럽다는 말을 주님이 어디다 쓰셨다고요? 귀신에다 쓰셨잖아요. 그러면 악한 영이 있는 곳은 다 어떤 곳이에요? 더러운 곳이에요. 그럼 우리 생각 속에 악한 영이 있을 때 뭐가 있습니까? 탐욕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탐욕이 있고 욕심이 있다. 이 말은 내 안에 귀신이 있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더럽다고 하신 거예요. 또 에베소서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은 온갖 더러운 것이 바로 탐욕과 같은 선상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 이 악한 영들이 탐욕과 함께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욕심을 부릴 때는 내 안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만약에 연말에 큰 보너스를 받았다든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큰 돈이 생겼을 수 있잖아요. 그때 내 안에 순간 또 뭐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탐욕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드리지 않고 11조를 드리지 않거나 감사함을 드리지 않고 이건 그냥 따로 들어온 거니까 챙길까? 이런 마음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주님 앞에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만약에 베드로 앞에서 회개했더라면 이게 다냐? 이렇게 물었을 때 사실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또 삽비라한테 이게 다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때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 그랬다면 남편이랑 똑같이 죽지 않았겠죠. 근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이게 답니다. 똑같은 길을 걷게 됐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유혹이나 시험이 들어올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바로 이렇게 거절해야 된다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이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는 잠언의 저자는 가난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또 너무 부요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그것이 무슨 복이 되겠냐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복을 세상 사람들은 가장 1순위로 놓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의 복,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영적인 복을 1순위에 놓고 욕심이 틈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고 베푸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경제 생활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밭에 내 귀퉁이를 고의적으로 남겨두라고 하셨어요. 또 거류민, 잠깐 머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놔두라. 왜? 이 재산이 다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이 비와 물과 햇빛과 바람 이거를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소득을 얻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농사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루 세 끼 먹는 것은 다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땅으로부터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득에서 내 귀퉁이, 그건 얼마인지는 모르죠. 하지만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에게 내 귀퉁이가 얼마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롭고 또 그 가난한 자, 주님은 동물들까지 먹이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을 다 먹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룻기에서 룻이 뭐 하다가 보아스를 만났죠? 이 떨어져 있던 이삭을 줍다가 그런 복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 귀퉁이에 있는 이삭을 줍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 내 귀퉁이가 각자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가난한 사람과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회보장 제도를 구약시대 때부터 해놓으셨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은 정부가 그렇게 하지만 이전에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체제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 귀퉁이를 떼어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힘들게 번 돈인데,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정말 이 이웃을 향한 사랑을 진실로 흘려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잘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이것이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어떤 정치가가 어떻게 미국의, 제가 죄송하지만 이름은 까먹었는데, 어떻게 미국의 민주주의가 그렇게 잘 발전했는지 그것을 연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연구했는데 유럽이랑 특별히 큰 차이가 없었대요. 근데 마지막으로 발견한 한 가지 결과는 바로 마을 중심에 있는 교회였다고 해요. 그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신본주의, 인본주의가 아닌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법대로 따라 사는 그런 정신, 그것을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네가 밭을 읽어도 내 귀퉁이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는 거야 라는 것이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체득될 때 그 아이들이 자라서 그 사회는 건강한 민주사회, 가난한 사람과 약자를 보호하고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졌다는 그런 것들을 깨닫고 책을 지으셨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야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정치인들이 나와서 나는 가난한 사람을 대변한다.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가난한 사람을 대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수많은 정치인들이 우리를 실망시키는 이유, 가난한 사람을 대변한다고 하면서 자기 아들은 럭셔리한 그런 학교에 보내고,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한다 그러면서 미국이 복받아서 막 너무 욕심쟁이라 그러면서 자기 아이들은 미국에 다 유학 보내고, 그런 것들, 또 과학고, 외국어 고등학교 이런 거 사람들한테 막 위화감을 준다. 너무 부잣집 애들만 공부 잘하게 된다. 막 이래서 그런 거 없애자 그랬는데 알고 보니 그 정치인들의 자녀들은 다 과학고 외고 나왔고. 이게 뭐냐 말이죠. 이게 뭐야? 진짜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민주사회를 이룰 능력이 없다. 가장 새빨간 거짓말이 뭡니까? 공산주의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우리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절대로 공평하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러시아 보세요. 아무리 땅이 커도 옆에 작은 우크라이나를 먹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공평하게 나누자. 여러분 이건 뭐 딴 얘기지만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섭냐면 공산주의를 만든 초대 그 사람들의 첫 번째 목표가 뭔지 아세요? 교회를 파괴시키자예요. 이 세상에서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자. 그래서 그들이 신이 없이도 공평한 천국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시작했는데 다 어때요? 다 망했죠. 다 망했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강력하게 신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들에게 빛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암실에 사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된 것을 선택해요. 똥을 붙잡았는데 똥인지 몰라. 똥을 붙잡아서 아이고 똥이 묻었네 이래야 되는데 똥을 붙잡는데 이게 된장이야 이러고 있다는 거죠. 왜? 그들은 암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러운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진실한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의 지도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자기가 가진 것을 흘려보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흘려보내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셨냐 하면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는 사람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수십 년 목회하신 우리 아빠에게 들은 건데 정말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거죠. 목회를 하면은 처음에는 어떤 가난한 성도가 와도 하나님께 드리고 없는 중에도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기 좋아하는 성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꼭 부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풍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똑같이 가난했는데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11조 하지 못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베풀지 못하던 사람, 인색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똑같이 가난하더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기를 기뻐하고 즐겨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죠. 흔들어 넘치게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더 부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하나님 앞에 내 재물을 심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복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주여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이 배고플 때 또 목마를 때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제일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 헐벗으신 것 그거 언제 제가 모른 척했나 이러잖아요. 그럼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줄인 사람 아니 부자는 배고프면 먹으면 되죠. 헐벗었으면 옷을 사 입으면 되죠. 그리고 나그네 될 필요 뭐가 있어요? 뭐 자기 집이 몇 채가 되는데. 근데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병들었다는 건 빈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찾아보고 돌아보고 재물을 흘려보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주님은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무관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속하지 않은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주님 여기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의무로 이렇게 내 귀퉁이를 더 부족한 사람, 더 없는 사람에게 그것이 얼마가 되었든 흘려보내라고 하세요. 야고보서 2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네, 그래서 뭔가 필요한 사람에게 말로만 한다면 그것이 무슨 믿음이고 그것이 무슨 사랑이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실천해서 흘려보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듣고
너의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고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뭐 성교를 이제 헌금으로는 하고 또 뭐 보내기도 하지만, 근데 정말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건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가난한 사람은 누구를 도와야 됩니까? 그런 기도를 하라고 누가 간증하면서 이렇게 하길래 저도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어떤 마음을 떠올리게 해주셨냐면, 우리 아이들 있죠. 아이들의 반에 혹시 가난한 애가 있는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확실하지가 않아서, 에이, 요새 서울에 가난한 애가 있겠어? 그냥 그러면서 또 이제 지나갔어요. 근데 계속 이제 그럼 가난한 사람은 누구 도와야 되나요? 기도할 때마다 또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머뭇머뭇하다가 이제 학년이 다 마무리됐을 때에야 이제 두 아이의 선생님께 전화를 해서 그걸 여쭤봤어요. 그래서 혹시 반에 좀 어려운 아이가 있냐고, 이 서울인데도 있냐고 그랬더니, 아, 정부에서 지원받는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 아이가 누군지 몰라도 되니까 알려달라고, 계좌를 알려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고, 한 명을 이제 넘겨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 어머니가 이제 세 자녀를 혼자서 키우시는 분이 있으시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는 둘이서 둘 키우는데도 막 힘들다 그러면서 막 절절거리는데 혼자서 셋을 어떻게 키우나 싶어서, 그래서 아, 이런 분이 있었구나 반에, 그가 나의 이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께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제가 섬기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큰애한테는 물어보니까 그 반에는 그런 그 부족한 분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그쪽은 없고, 이제 작은 애네 반에 있던 그 부모, 그 한 분, 그분을 이제 제가 얼마 동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동안 돕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뭐 금액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는 거니까 자기가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그것이 뭐 5천 원이 됐든 만 원이 됐든 자기 형편에 맞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꼭 부족하고 이렇게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각자 자기 이웃을 돕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기도하면서 이렇게 찾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혼 육의 모든 복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재정을 사용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같이 예수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